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21장에 아비멜렉과 서로 동맹을 맺는 그러한 사건 후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그 시험이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은 그 2절에 보면 그러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예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네 아들도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요, 때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증험하는 그런 테스트로서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주로 어떤 고난이라든가 역경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욥 같은 경우죠. 까닭 없이 그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마침내 욥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험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할 만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이고 긍휼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것만 주시죠.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쓰러져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건데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험을 막 당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 요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나서 시험하시지 믿음 없이 시험을 당하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잖아요. 언약을 해놓고 나서는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피부적으로 느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확 믿음이 온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틀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만 있는 것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통과를 안 시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해놓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것만 통과되어져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 통과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되어진 거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눈으로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네? 정말 이러시네? 이렇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한 본질이 뭐냐면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본질은 네가 나를 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범사에 당신을 내가 모든 일에 당신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순종이 곧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우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가치롭게 여기지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또는 시련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해 가시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부분적으로 보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시험은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에 통과할 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로 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총체적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총체적인 시각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게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래요. 모리아 땅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는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 때도 나타나고 솔로몬 때도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합니다. 의미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 산에서 지어요. 그리고 좀 이삭의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고 2000년 후에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을 하는 곳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연결의 고리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도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들어가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선 여기까지만 10절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다 우리가 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우리의 기억나고 그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더 기억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아브라함은 형성되어진 그 믿음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믿음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5절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자, 지금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면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을 가지고, 이삭이 그 나무를 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러죠.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제 물어봐요.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만 없고 다른 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이야기도 믿음으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방증의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아이를 죽이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은 더 멀리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 내다보는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9절, 10절에서 이제 그러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나무를 꽁꽁 묶어버려요. 결박하고 나서는 손에 내밀어서 칼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이건 그냥 눈치 보고 하는 게 그 액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렇게 찔러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부터 아주 다급한 소리가 들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한지 2번씩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는 이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자,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쳐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언약? 18절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래요. 이미 말씀하셨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는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자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석을 해주는데 그 메시아라고 칭할 자가 누구로 말미암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온다? 이삭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다. 근데 지금까지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이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무엇 때문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이삭 죽는다?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내면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먹칠당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내려봤어요. 이삭을 죽고 살아날 것. 혹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살려낼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삭을 만약에 죽이지 못하고서는 데려갔다 믿음의 시험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것도 주십니다. 그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딱 만들어 놓고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시험에 통과하고 너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너 정말 의롭다. 칭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때로 우리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완전히 떠날 정도로 그런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에 맞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또 그 믿음에 맞게 또 시험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신앙을 점점 검증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건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그런 모든 역사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시험을 주셨을 것이고 이 시험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로지 그 시험의 최우선 자리를 누구에게 두냐?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자리에 두고 그 시험에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야기 한번 딱 해놓고 1절에서 그다음부터 쭉 아벨 노아도 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 때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었어요. 아브라함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삭을. 왜? 죽여도 이삭은 살아날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그래서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럼 진짜 오신단 말이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가 올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더 가치로운 것이 없다. 이삭조차도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나는 다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순종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요. 이후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제일 우선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도 있었기 때문에 죽이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하게 다 거의 그렇게 나타나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둬가신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욕을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저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화도 받겠다. 형통함을 주셨은지 공고함도 주시겠지. 그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총체적인 시각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만 보면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속에서 보면은 때로는 좋은 형통함도 있고요. 공고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고함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떨 땐 참 좋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좋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섭섭한 감정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전체를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 성도의 시각은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 간에 좋은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막 그럴 때가 있었으면 그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 그때의 감정도 소중하게. 지금 섭섭하게 저 성도가 그러면 그 성도가 섭섭하면은 그 섭섭한 감정이 지금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감정이 아니잖아요. 좋았던 감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좋았던 감정도 생각하고 섭섭한 감정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나를 갖다가 더 나되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을 더 앞서 나가는 이런 건전한 신앙 방식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섭섭하니 그것만 딱 생각하고서는 그냥 단절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30년 해도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항상 그걸 보시라니까요. 과거에는 참 좋았잖아요. 좋았던, 성도가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어.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지금 이 섭섭한 감정이 전부가 아니구나. 좋았던 감정도 있었구나 내가. 그걸 잘 융화를 시키고 믹스를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왜 공부하냐 말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삶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삶에 있어서 평가를 내릴 때는 총체적인 거.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메시아까지 바라봅니다. 언약을. 메시아까지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왜 안 섭섭하겠어요? 아니 아버지 내게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죽이라고 하십니까?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때 아들을 주셨어. 그 기쁨 너무나 컸단 말이죠. 그 기쁨까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쁨도 주셨는데 복도 주셨는데 거둬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의 강론의 목적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도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성경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총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한 부분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항상 뒤돌아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또 누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뭐 섭섭해가지고 또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강론을 생각하십시오. 아니지, 맞아. 그때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줬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걸 다 전부 생각해가지고서는 뒤를 돌아봐야 되지. 그냥 앞만 보고 그 부분만 보면 함몰되어지면 반드시 패착을 두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 과거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까지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버지께 드리는 거 마땅하지 않겠느냐?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행위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도 이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 죽은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의롭다 함을 받았을 때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야고보서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진짜 복음서입니다.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함께 굴러가는 쌍두마차의 바퀴예요. 이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따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행위가 믿음으로 온전케 해주는 거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그래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래요. 행함으로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천만 원.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줘. 거기 앞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내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보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떨 때 의롭다 했습니까? 믿어요. 뭘? 생육하고 번성시켜줄게. 했으니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롭다 했던 것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해서 너 생육하고 번성시켜줄게 했는데 믿어요. 바쳐라. 못 믿어서 안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줄게 믿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바치라고 했는데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생육시키고 생육 번성시킬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냥 이삭을 바친단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의롭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온전해지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이 바로 이삭을 바칠 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라도 생육하고 번성시키실 거야. 이걸 믿고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넌 정말 의롭다라고 온전하게 확인시켜 준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아이고 정말 예수가 오실까? 그분이 오실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부활을 그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왜?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지고 올 테면 와라. 너희들은 내 목숨을 걷어갈 수 있지만은 내 영과 내 육과 내 영혼을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도 함께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놓고서는 저녁 때 들어가면 혼자서 이불 쓰고 울면서 그냥 걱정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막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 약화되는 겁니다. 이게. 비록 내가 해를 받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멋있게 통과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믿음의 행위가 통과되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해 가시며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견뎌낼 수 있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청을 간에 나는 그대로 따르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이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로만 경외하면 뭐냐 말이죠. 행동은 경외 안 하고 말로만 경외합니다. 아버지 나 막 경외해요. 경외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여전히 자기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담대하게.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믿음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면 정말 하나님이 순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하신다니까요. 피할 길을.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내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좋습니다. 이 어려움 내가 당당히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왜? 피할 길도 주실 줄 압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 뭐하냐 말이죠. 행동이 나와야지 행동. 말로는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지.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을 다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도 보여주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을 갖다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그러죠. 왜 그렇게 준비했었을까요? 바로 언약 자손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와 이레에서 그 준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되리라 그러죠. 14절에 보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라는 뜻,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게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도 아닙니다. 미래 완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순양을 보면서 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준비되리라. 사실은 이 준비되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라라는 단어다. 라. 히브리어는 라인데 라라는 단어는 보이다, 보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보다는 보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곧 준비되리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당연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순양이 곧 어린 양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거래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준비하듯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건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이 앞으로 구속 사건은요. 이거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지금 단순하게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부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투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영시켜주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야고보가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칭해 주는지 아십니까? 벗이라 그래요. 벗이 뭡니까?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고스란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너무 방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얼마만에 낳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스스로 내가 제물로 줄 거야. 지금 이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요.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어디서 이 이삭을 지금 희생시키는 사건이 어디에?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성 밖에서 죽지만 십자가에서 그 장소에서 꼭 요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다 살아났죠. 물론 꽉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이 이삭의 죽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다 살아날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죽으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딱 보니까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2000년 후에 이런 일들을 벌이실 것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당신의 벗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로 복된 소식을
전달해 준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그걸 읽어내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표적인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이걸 사건을 통해서 봐라 여호와 이레 딱 못 박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이레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처럼 그렇게 준비해 놓고 당신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 사건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준 거예요. 이걸 신약의 사도들이 캐치한 거죠. 와,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 안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요, 이걸?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사건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이 이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목도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구나 이걸 믿었지만은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외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호와 이레 막 찬송을 불렀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다 준비하셨구나가 아니라 준비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2000년 동안 그걸 끊임없이 전달해 준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요. 그 이름이라고, 그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우리를 다 준비되어질 것,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모든 걸 누릴 것을 다 어떻게 한다? 준비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믿고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다. 어떠한 곳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혹 현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틀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져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